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역대하 2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 순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경 내용이고요. 구약 성서에서도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의 찬양의 어떤 근거가 되는 또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쭉 읽어나갔을 때 20장 전체를 두고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찾아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 때 굉장히 큰 전쟁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이 공격을 해와도 견뎌내기가 힘든 상황일 텐데 무려 세 민족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유다 민족을 전쟁에 시비를 걸어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런 민족들 함께 오고 있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무리들이요, 세 국가가 함께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민족이 덩달아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아람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옵니다. 4개의 나라가 한 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4개의 나라가 동시에 연합전선을 펼친다라고 한다면요,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되겠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두려워하여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실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렵겠지요.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여. 근데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만 있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기 혼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두렵습니다. 여호사밧의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렵겠지요.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사람인데 도움을 청할 곳이 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전쟁을 해서 대패를 당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상대하기도 벅찬데 동시에 세 민족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온 민족으로 하여금 공포합니다.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공포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인생이 진행되는 어떤 템포를 잠깐 쉬고 밥을 안 먹는 것, 그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밥 안 먹고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밥 안 먹고 여러분 병원 가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금식 다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생명을 걸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온 유다 사람들이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혼자만 막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민족 다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낯을 하나님께 돌린 다음에 금식을 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여호와 앞에 목숨을 건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어떤 확신이냐 보면은 주님께서 예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좀 넘어가서 보면은 그 고백이 지금 다시 나와요. 솔로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보면은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9절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고백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고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의 그 고백을 여전히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죽음에 달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낯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이곳에 둘 것이다. 이 약속 의지에서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이 원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 지키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고백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쭉 넘어가서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 12절 말씀의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거기 밑줄 읽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이 고백을요, 12절 말씀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12절의 고백을 쭉 한번 읽어 나가 보면은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죽겠습니다,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어떤 초상집에 나가 있는 그런 눈물 흘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뭔가 이 12절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굉장히 당차고 담대하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아무 힘이 없어서 아이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옆에다가 메모를 같이 해 두셔야 돼요. 12절 말씀 뒤에는요. 17장 14절이라고 꼭 적어 두세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려거든요. 이 12절 말씀을 보시고 17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유다 왕국이 힘이 없냐? 아니에요. 유다 왕국이 역사상 가장 큰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가 지금 여호사밧일 때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몇 장 말씀을 좀 봐야 돼요. 17장 14절 말씀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셔도 됩니다. 17장 14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빨리빨리 읽을 건데 눈으로 한번 확 따라와 보십시오. 자, 1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 쭉 따라오시고 제일 뒤에만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14절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동그라미 표시할까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 제가 따라갑니다. 17장 15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28만 명도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이어갑니다. 그 다음은 16절이요. 16절.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20만 명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아요. 17절 말씀.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사가 이거 다 더하면은 116만 명입니다. 다시 우리 읽었던 역대 20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 명. 그냥 다 반올림해서 120만 명이에요. 싸울 수 있어요. 여호사밧의 군대로 이 네 개의 적들을 어떻게든 상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2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못하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해요. 아니, 자기 군사로 싸우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가 있지만 여호사밧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로 이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전쟁은요 나라 대 나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요 나라 대 나라라 싸우는 그 전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 유다 왕국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을 잠깐 또 보고 넘어와야 돼요. 그냥 옆 나라가 유다 왕국이 좀 잘 나가니까 시기가 되네, 질투가 되네 하고 한번 쟤네들 건드려 볼까? 이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을 보실까요? 19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신앙의 고백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밑줄 그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정신을 빠딱 차리고 온 고을에다가 재판관을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로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결단했는데 회개했는데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다? 아니시다. 네가 회개한 것은 회개한 거야. 깨달았던 것은 깨달았던 것이고 나에게 돌아온 건 돌아온 것인데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그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벌이 임할 거야라는 것을 여호사밧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벌은 받을지언정 회초리는 맞겠다. 그렇지만 내가 할 도리는 하겠다. 그리고 긴장했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루시나? 언제 하나님이 저 말씀을, 저 약속을 이루시나라고 긴장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개의 민족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은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벌이니까 내가 달게 받겠다. 이 전쟁은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임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어쩌나 하면서 그냥 우리가 죽겠다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잊고 있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116만 명의 군사를 이끌었지만 이 전쟁을 이 116만 명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목사님 저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퍽이나 잘 나오겠다. 공부도 안 했으면서. 청년들이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주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퍽이나 좋은 취업 자리 주겠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준비 전혀 안 하면서. 기도와 찬양도 안 하면서 주님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기도와 찬양도 안 하는데 건강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안 하면서 주여 건강 주세요 하면 하나님 건강 주실까요? 여호사밧 보세요.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상대할 수 있는 군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6만 명의 군사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믿음 가진 분 계셨습니다. 자녀가 아파요. 그럼 자녀 데리고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근데 자녀 데리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의사는 왜 만들었게? 하나님 의사는 왜 만드셨어요 도대체? 고치라고. 근데 성전 나와서 그 믿음은 훌륭해요. 근데 내가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거는. 우리 일상에 잘못된 믿음들이 많아요. 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호사밧이에요. 군사가 있었지만 그 군사를 끌고 나가지 않고 기도로 나갑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자기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더불어서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군사력을 보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한다면요 116만 명이 전선에 투입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5절 말씀 전체를 밑줄 그으시고 눈을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믿음을 보고 너희 민족들의 믿음을 보고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분석했다는 것이 정확했던 거죠.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직 주만 바라볼 줄 했더니 네가 나만 바라보니까 알았다.
너의 고백이 참으로 대단하다. 내가 해결하마. 내가 만든 것이니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그 밑에 뒤로 쭉 나가면은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전쟁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열왕기에서 혹시 말씀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해온 네 민족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죽여요. 유다 민족의 군사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은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복병을 이렇게 세우셔요. 그리고 서로들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또 하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해요? 이 믿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안 믿으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을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자, 여러분 항상 늘 삶 속에서 이기고 싶잖아요. 아멘이시죠? 늘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지게 만드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건 노맨이요 라고 하실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늘 이기기만 해야 돼요?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 거면 우리가 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겨도 영광, 져도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늘 이겨야 돼요. 내가 늘 잘 돼야 되고요. 내가 늘 승리해야 돼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돼야 되고요. 내가 잘 돼야 되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며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졌는데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기든 지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졌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기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지면 어떡하지? 못 이기면 어떡하지? 이 갈등과 고민이 없어져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를 어떻게든 끌고 나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 차고 넘치는 성도, 늘 행복한 성도, 웃음꽃이 피는 교회, 아이들이 뛰노는 교회, 3대가 넘치는 교회, 어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의 소리가 쉬지 않는 교회,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면서요. 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아멘 하면서 저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하신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요. 여호사밧은 116만 명이나 만들었대요. 그럼 저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달려가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구약 성서의 최고의 믿음이 역대하 20장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영광, 그저 영광, 그저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이루어다가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요, 우리 삶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때로는 감당 못할 만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빚어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과 과정,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